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고난 주간 우리 새벽 기도 둘째 날 또 이렇게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와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도 복된 하루,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 속에 계신 하나님, 불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 3장의 지금 배경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금신상을 엄청나게 크게 세워두고서는 모든 지방에 있는 관리들을 다 모아서 그 신상 앞에 다 절을 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닙니다만 6절 말씀, 앞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절하지 않고 그러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누구도 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 금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숭배를 해야만 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왕명입니다. 이제 어길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니요,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의 이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저희는 왕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1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들에게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의 고난은 바로 이 두 번째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부터 찾아오게 되는 고난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성도, 믿음으로 간절히 살기를,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린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불을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 그 불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불을 좀 없애주세요, 이 어려움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 불과 같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지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 세 친구를 결박을 하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활활 타오르게 한 뒤에 그들을 이제 불 속으로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이제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웬걸요?
오늘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던져 넣으면서 시간차가 있는 게 아니라 던져 넣으면서 느부갓네살이 지금 어떤 광경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입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을 꽁꽁 묶어서는 이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 버렸는데 심지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그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데리고 갔던 그 바벨론 사람조차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주목을 해보니까 그들이 그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 안에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그 불 속에서 아주 여유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린 뭘 또 알게 되고 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 불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세상의 어떤 처세술과 이 세상의 어떤 형통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서 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걱정과 염려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또 고난의 순간도 만나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그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삶에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불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마치 지금 뜨거운 이 풀무불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막 그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 삶에 좀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겹으로 오고 그 쌓여져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어쩌면 내 삶은 더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갈까? 또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눈을 감고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불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한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이 어려운 순간을 잘 통과해서 승리하게끔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치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 곁에 함께 머물러 주신 그 불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아니 그들이 불에 던져지기보다 먼저 그 불 가운데 계셨던, 스스로 그 불 가운데 계셨던 우리 주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이 어려운 삶의 환경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저를 바라보세요. 저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저는 그럼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삭막하고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그런 불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린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담보로 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담보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앙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우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을 내 손에서 건져낼 세상의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비웃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니 또 그렇게 잘 믿을 테니 하나님 제 삶에, 제 인생에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저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를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니,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정말 그 마음 같아서는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우린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저는 오늘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결과에 치중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어 놓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 조건을 초월해서 그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기를,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겨놓고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 이런 기도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묶고 있던 결박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때에 그들이 자유한 몸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꽁꽁 결박을 해서 그리고 그들을 불 속에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분명히 그들을 꽁꽁 묶어서 그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의 몸이 불에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도 않았고 겉옷빛이 누렇게 타지도 않았고 불에 탄 냄새, 그런 흔적조차 지금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상황을 누가 지켜봤는가 하면 총독, 지사, 행정관, 왕의 모사들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매와 같은 눈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지금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흔적도, 불에 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불이 이들 가운데 태운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뭘 태웠죠? 뭘 불살랐죠? 이들을 묶고 있었던 그 결박만 태웠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털도 타지 않았고 옷도 그슬리지 않았고 탄 냄새도 없었고 아무것도 흔적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태운 것은 바로 이들을 꽁꽁 묶고 있었던 그 결박은 풀어지게 되었고 다 불타버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통찰을 주고 있죠? 여러분, 고난은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고난은 나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이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을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진짜 문제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안 끊어지는 내 교만과 나의 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고난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그 쇠 심줄 같은 그 철심 같은 내 교만과 내 죄가 불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지금 꽁꽁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다 다른 결박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결박으로 지금
꼭 묵힌 채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결박, 어떤 분은 자기 부정하면서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뇌이며 살아가는 그런 결박, 어떤 분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결박, 어떤 분은 끊임없이 나오는 비교의식과 같은 그런 결박, 어떤 분은 교만, 어떤 분은 인정욕구, 어떤 분은 완벽주의, 어떤 분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결박으로 지금 꽁꽁 묶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어려운 순간,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다 불타버리기를요, 나를 지금 묶고 있는 이 결박이 다 불타서 끊어져 버리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이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고난과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이 순간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정말 끊어져야 할, 정말 불타버려야 할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이 불탈 수 있도록 주님 다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린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보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이 다 불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자유한,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불 가운데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다니엘 3장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질문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분명히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만큼은 지금 다니엘이 어디를 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여기에 다니엘은 없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같이 믿었던 사람이 아닌가요? 다니엘도 이들과 함께 동료, 친구들이 아닌가요? 근데 왜 이 세 사람만 있고 여기에 다니엘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불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불 속에 함께 거하지 않는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불 가운데 힘들어하고 이 고생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왜 불 가운데 있지 않은 것 같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3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확장해서 보면 어떨까요? 확장해서 보면 이 세 친구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다니엘은 뭘 하고 있었을까? 다니엘은 놀고 있었을까요? 6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은 분명히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불 밖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은 계속해서 형통했던 것도 아니에요. 6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 혼자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똑같이 어려운 순간은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와 시기가 다를 뿐, 그때와 시기가 다를 뿐, 상황이 다를 뿐, 누구나 다 똑같이 어려운 순간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불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 불 밖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고난, 어려움 없이 평안한 때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그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겐 중보해야 하는,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 뜨거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불 밖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고, 지금 당장은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에서 그 살아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불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고, 또 그 불 바깥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있든 우린 늘 언제나 함께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런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불을 없애달라 하지 않고 불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불을 없애달라 하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결과를 담보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요? 불같은 고난 속에서도 나를 묶고 있던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천천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되뇌이면서 묵상하시기 바라요. 나를 묶고 있는 그 결박이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묶고 있는 그 결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박을 주님 앞에 그대로 이런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결박을 주님 끊어주십시오. 태워주십시오. 주 안에서 제가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과 그 불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던, 함께 거닐고 계셨던, 동행하고 계셨던, 그들을 위로하고 계셨던 주님이 계셨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불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주님, 저 혼자 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들어와 계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응답을 조건으로 움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적이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런 믿음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던 그 결박을 태우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이 풀무불을 지나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했던 그 마음이 내려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질병에 그 결박에 묶여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불 가운데서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미래의 문제로 버겁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이 묶어놓은 그 결박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자유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결박들을 주님께서 끊어 주시옵소서. 낙심의 결박, 조급함의 결박,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의 결박들이 주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을 지나며 우리가 더 가벼워지게 해주시고 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더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꼭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새벽에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시고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풀무불 같을지라도, 7배나 더한 정말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런 풀무불 같을지라도 그 속에 먼저 들어가 계신 주님, 나보다 먼저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걷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계속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들이 다 불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